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제 부산에서 왔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 앞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충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정교회가 올해로 79년째가 되고 내년이 80주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충정교회를 천국 공동체 만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예배를 와서 우리 성도님 얼굴을 뵈니까 다들 환하시고 너무 밝아 보이셨습니다. 정말 천국 잔치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네 분씩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무려 40일간은 이 땅에 계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40일간 이 땅에 계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시간이 공존하는 역사상 전혀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그 시간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슨 사역을 하셨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궁금증을 가질 때 읽었던 묵상했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3절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맞습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역사상 없었던 이 전무후무한 이 시간 가운데 다른 말씀, 다른 것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똑같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뭐부터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말로 바실레이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것부터 선포하시고 그분이 사역을 펼쳐가셨습니다. 그분의 기적, 그분의 치유, 그분의 가르침, 그 모든 중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사역하셨고 그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강조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그것에 우리 인생의 기반을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고요, 미래도 그랬고요, 오늘 현재에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여전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어 19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렸느니라. 아멘. 21절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 같고 하나님 나라는 작은 누룩과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를 잘 이해하면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미약하게 출발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미약하게 출발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겨자 씨앗 너무 작습니다. 손가락으로 집어도 한 100개 정도는 집을 만큼 매우 작습니다. 누룩도 너무너무 작은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할 때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정리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왕의 망토를 쓰시고 왕자에 앉으시고 많은 사람을 옹두르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마치 꺼질 것 같은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그분의 나심을 권세자들, 권력 잡은 자들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들판의 목동들에게 알리셨을까? 왜 그분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 왜 그분은 준비된 자, 볼품 있는 자, 아닌 볼품 없는 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자들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그 연약한 미약한 재료를 통해서도 자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미약하면 미약할수록 그것을 통해서 차질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것을 통해, 내가 미약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그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시작이 미약한 중에 계십니까? 과정도 미약한 중에 계십니까? 그 모든 시작과 과정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씨앗 하나에도 생명력은 있고요, 또 하나 작은 누룩 하나도 반죽을 부풀게 하는 생명력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리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립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싹이 트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아무도 안 계십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죽이 부푸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뭐든지 시끄럽게 합니다. 빨간 띠를 두르든지 손에 확성기를 들든지 안 되면 소리라도 지르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조용하지만 소리가 없지만 분명한 파워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다. 그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참 예수님의 이름 하면, 복음의 능력 하면 생각이 났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집사님께서 중환병에서 회복된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암에 걸리셔서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간병하는 간병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에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간병을 하든 문병을 하든 나를 찾아오면 꼭 이걸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깨끗해질지어다.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께서. 그래서 가족도 간병인도 교회에서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6개월간 병원에서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개월이 지나서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끗한 몸으로 퇴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부전교회에서 더 강한 분을 만났습니다. 더 강한 분. 이분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은혜 체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동일하게 제가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기를 두 딸을 키우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매우 어릴 때 큰딸이 어느 날은 이틀 동안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하고 밥도 안 먹고 아픈데 병원 가도 이유를 모르고 그런 시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딸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딸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이 딸을 가슴에 끌어안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이틀 동안을 잠을 못 자고 울고 보채던 아이가 즉시로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얼굴이 평안해지더니 바로 품 안에 안겨 단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집사님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큰 은혜가 되어서 이제 만나는 가족, 친지들, 이웃들 복음 더 전하면서 이 예수 이름을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분이요 더 강한 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 자기 집 정중앙에 바로 거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예수 이름 이걸 붙여놨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 밑에 보면 TV가 있는데 TV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거실 중앙이든 마음의 거실이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새겨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골방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그 씨앗을 심고 예배와 모든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내일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살아있고 예수 이름은 지금도 능력 있고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약동하는 나라이기에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 되기를,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생명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나라 안에 또 다른 역사, 바로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이다. 자라서 뭐가 됩니까? 풀이 된다.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복음의 미스테리, 복음의 수수께끼가 담겨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파라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볼로스. 근데 이 파라볼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파라라는 뜻은 옆에 또는 나란히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뭡니까?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합치면 뭡니까? 옆에 나란히 던져 놓는다가 비유의 원래 뜻입니다. 여러분, 좀 의아한 뜻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 속에 너무나도 쉽게 경험할 수 있고 쉽게 경험하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옆에 나란히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진수를 옆에 던져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때도 있고, 또는 세상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음의 비밀이 비유 안에 숨겨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는 이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겨자씨, 겨자풀, 보통 아시아에서는요 자라면 한 1m 또는 2m 정도 자라고요, 또 중동으로 가면 많이 자라면 한 3m 정도 자라는 학명도 풀이고 그냥 모양도 풀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성지 전문가이신 목사님께서 지금 그 겨자풀이 어느 만큼 자라는지를 지금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 그 옆은 갈리입니다. 멀리 보이는 갈리 옆 주변에 겨자풀이 어떻게 지금 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중동에 가면,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그런 풀입니다. 그 풀을 집안으로 옮겨 심는다,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기름을 얻는 목적 아니면 잘 옮겨 심지도 않는 풀입니다. 풀. 우리 한국으로 보면 뭐와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한 두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유채꽃이랑 참 닮아 있는 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풀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풀로 보지 않으시고 그 풀을 나무로 보시고 나무로 키워가시고 나무에 사명을 맡기시고 나무로 쓰실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릴 때 꼭 대답해 주십시오.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한 절반 정도는 대답하셨고 절반 정도는 확신이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확신 가지고 여쭤봅니다. 자, 콩 심은 데 뭐가 납니까? 맞습니다. 팥 심은 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콩을 심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 싹에 나게 하시는 것을 넘으셔서 그 콩의 싹이 이제 풀이 되게 하시고 그 풀이 나무로 바꾸시고 그 형질을 바꾸셔서 콩이 마치 나무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동일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뭐 같다고 합니까? 아름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감히 말씀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움,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은 누구로부터 기인했습니까? 창조주이신 그분으로부터 기인했고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조화롭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치 세상 사람들의 시간 아닙니까? 시각 아닙니까? 그분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중심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 작아 보이는 것과 실제로 작은 것은 다릅니다. 내가 보기에 작다고 여겨지는 것과 실제로 작은 것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작은 것을 위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제가 이전에 고등부를 섬길 때 참 학업적으로도 어렵고 참 여러 가지로 경제적,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학생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일을 마치면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를 하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교회에 오래 있는 것 많이 반대하셨고, 또 아이들이 다녔던 그 학교에서 주일에도 자율학습을 했기 때문에 교회로 전화를 하시거나 심지어 교장 선생님이 제게 전화가 오셔서 아이들을 교회에 오래 붙들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만만치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제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주부터 산에 올라가서 산상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 5명, 6, 7명, 10명, 15명, 20명, 25명, 30명 점점 많아지게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들이 원래 목표했던 대학, 그 대학보다 정말로 훨씬 뛰어넘어서 유수한 대학에 모두 입학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아이들의 믿음의 도전에 감동받으셔가지고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의 간증문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에게 아이들을 교회 오래 붙들어 두지 말라고 한 교장 선생님이 이후에 다시 전화가 오셔서 이제는 교회 오래 있는 거 방해하지 않겠다고 제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반전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작은 몸짓을 기뻐하셨고 그것을 통해 반전의 은혜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 얘기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 큰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왕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한 가정도 구원하시고 한 민족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충정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945년 7분의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드렸던 그 공동체가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 역사는 더 크게 그 반전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작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작은 자리라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그 일이 너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작은 자리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큰 자리로 여겨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반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충정교회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이 반전의 은혜를 작은 일에서부터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 안에는 제가 생명의 역사도 있고 반전의 역사도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강조하신 데에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바로 기다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다림의 역사를 통해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갔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 농부가 갖다 심은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들고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자라고 열매 맺는다. 그걸 요약적으로 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씨앗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의 입장에서 자, 농부가 지금 밭에 심었습니다. 흙이 씨앗을 덮습니다. 흙의 압력이 씨앗을 누르고 있습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 지금 씨앗의 입장이라면 갇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지금 흙 속에 묻혔구나.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공간에 내가 갇혀 있구나. 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성도님 중에 혹 여러분의 현실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마치 흙 속에 파묻혀 있는 것 같이 이 현실에 파묻혀 있고 정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그 흙의 압력이 누르듯 인생이라는 압력이 나를 지금 누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파묻힌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심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나라가 어둠에 머무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자라나게 되듯이 나는 너를 심어 놓았다. 그곳에 내가 심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이 계시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그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을 알파와 뭐로요? 오메가가 되신다고 합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마지막이 함께 붙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고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모든 것은 완벽한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심어 놓으신 하나님은 그 내일에, 그 미래의 어느 날에 완성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파묻혀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곳에,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심어 놓으시고 언젠가 그 미래의 그 내일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 대학병원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병원에 임종 예배를 갔을 때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 한 친구였던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그런 요청을 하셨을까? 더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목사를 초청하시게 되셨냐고 잠깐 여쭈어 봤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정말 병색이 완연하시고 암이셨는데 정말 힘겨운 목소리로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분께서 참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참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면 연필 준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연필 준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필 받으려고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을 배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 뭘 배우셨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그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 권세 많도다. 이걸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분이 교회를 계속 안 나가셨대. 평생을 안 나가셨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멜로디도 기억이 나고 그 찬양의 가사도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그 멜로디, 그 가사가 기억날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나갈 거다.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황혼역이 되셔서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되겠다. 그 마음 가지시고 이렇게 목사를 초청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 역시도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천국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무슨 찬양 불렀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양 드리는데요. 정말 눈물을 펑펑 병상에서 쏟으시더라고요. 아직도 그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무려 50년 동안 이 찬양 하나가 그냥 묻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묻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 속에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그냥 묻혀있는 인생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그때에 그 내일에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묻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날에 주님은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언젠가는 그 내일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하신 분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시작하신 분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 기다림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들고 그 말씀 들고 나아가고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하십시오. 내일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두지 않으시고 위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묻힌 것이 아니라 나는 심긴 것이다. 그분이 잘하게 하신다.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